반갑습니다. 건강한 크리스천과 배달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저희 캠퍼스 영혼이 제가 너무 딱 봐도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제 형이 해도 되는 거냐고 말하던데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저하되 그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내나니 이는 추수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내고 저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들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듣느니라. 여러분 서로 거의 다 아시죠? 좀 편하게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 같이 막 고등부 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면 제가 편하게 물어보죠.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나? 이 첫 번째 얘기는 뭐래요? 제 두 번째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26절부터 2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쵸. 그게 포인트예요. 자, 박수! 뭐래요? 처음에는 땅이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 뭐가 난대요? 싹이 나고 싹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튼 자라가지고 곡식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혹시 누가 한번 해봐 주실까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다인이가 한번 얘기해 줄래? 문준 뒤에 누가 달아주실래요? 처음에는 작은 씨였는데 다 자랐을 때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 성장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나무가 자랐는데 자라서 처음에는 어떤 씨보다도 작은 씨인데 이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제 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진로를 놓고 되게 많이 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부 때 제가 항상 앞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저의 라이벌이 한 명 있는데 서바다 영어들 한번 들었을 텐데 이제 고등부 회장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진로를 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충격을 먹고 이제 인도를 놓고 구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진로 놓고 인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옆에 물어볼까요? 이제 넌 비전이 뭐냐고 어떤 제 소통형 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너가 그런 비전을 막 이러지 마시고
이게 제 꿈인데요. 사실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 비전을 공개하는. 아무리 구해도 어떤 이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 뭐를 해야 되지? 나 문과니까 이제 경영학과를 가긴 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아무리 놓고 구해도 없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데 막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말씀이 하나가 생각나는데 막 깊이 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차근차근 얘기할 텐데 이제 딱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 막 제가 만든 기도 모임에서 제가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뭔가 제가 좀 저항적이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라는 말을 하는 게 좀 별로 저는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이제 뭔가 공부를 잘하는 게 신앙의 이제 덕이 되는 그런 모습. 이제 근데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제 신앙적인 고민이 되게 많았어서 항상 좀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나 정말 어디다가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어디다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놓고 구했는데 이때 딱 생각났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처음에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건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정말 내 믿음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언젠가 자라면은 나같이 이렇게 어려웠던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영혼들이 이번에 뭐 비 오니까 막 저기 보면은 우산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우산을 씌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어하는 막 비가 막 쏟아지면은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진로 이런 것보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볼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스스로 볼 때 스스로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영혼들은 좀 스스로가 좀 커 보일 수도 있고 전 좀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되게 열심히 한 나머지 사실 처음에 좀 시비 왔을 때 좀 판단이 됐었어요. 이걸 몰라? 이런 어떤 분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선배인데 틀리시길래 이걸 몰라? 이래서 아무튼 스스로 봤을 때 좀 어떤 작아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커 보일 수 있는데 그건 몰라요. 이제 이 C라는 거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잘 키우면은 정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거는 사실 어떤 직장 같은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좀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려웠던 거는 내가 이 심기어진 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자라면서 제가 지금 30살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한 12년 정도 지나갔던 것 같은데, 신문은 한 50년 얘기하시는데 사실 별거 아니죠. 근데 12년 정도 지났는데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모진 바람도 많이 맞아야 되고, 때로는 그냥 속상해서, 어린 때는 그냥 속상해가지고 모임을 옮기고 싶은 적도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심기운 곳을 아는 거. 어디에 심겨졌어요? 뭐라고요? 아까 마음이 어렵게 했던 상준이가 앞에 나와서 이제 저만 마음이 어렵지 않아서 전 좀 좋았는데, 썸네일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혹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썸네일에 제가 안 나오고 상준이가 그래서 시킨 건 아니고요. 영상팀 보고 있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런 심기운 곳을 내가 갖는 거, 내가 지금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거기에 싹이 나고 그 위에 있는 구절처럼 잎이 나고 열매 맺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좀 고민인 거는 베레아의 사명을 먼저 할지 건강한 크리스천을 먼저 할지 고민인데, 하나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집에서,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이제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를 잘 지키시는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때는 조금 믿음이 연약하셨었는데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시고 가시면은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나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왜 어머니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이제 그래서 그걸 봐서 그런지 이제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나기는 해요. 근데 잘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만 안 하나요? 근데 그래서 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뭔가 신앙을 좀 열심히 있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 가면은 그때 누나랑 어머니가 기도를 항상 열심히 했어요. 집에서 또 그러면은 나도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방에 있으면은 둘이 기도를 하니까 나도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서 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누나가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김인가 기도하네? 이러면서 딱 나가요. 그러면 이제 민망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제 동생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은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믿음을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요런 단계에 있는 영혼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사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좀 뭐 1단계로 치죠. 싹이 나는 거죠. 싹. 이제 전 여기 온 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자기 속에는 나도 언젠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민망해서 갑자기 캠퍼스에 있는데 이제 막 갑자기 크게 기도하는 게 좀 민망한 분들이 있잖아요. 없나요? 우리 상준이 같은 경우에는 기도 소리가 저기서 해도 기도가 다 들리는데, 상준아 미안해.
저 누가 한 명이 필요해요 지금. 네. 근데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기도를 뿜어져 나오는 것부터 되게 어려운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로는 그래서 이제 나랑 이제 있는 학교에서부터 또 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표현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 맨 뒤에서 이제 딱 맨 뒤에 앉았었는데 딱 꺼냈는데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야 정석이다 봐 이러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여기서 딱 덮었는데 그렇게 1년이 갔어요 또. 이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맨 앞자리에서 엄청 오래된 김기동 목사님이 들고 가닐 것 같은 그런 성경을 갖고서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제 옆에 앉아야겠다. 쉬는 시간마다 걔 옆으로 그냥 갔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조금씩 읽었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저만의 좀 2단계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 민망하면은 따라다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내 안에 뭐라고 할까? 이제 이 표현하고 싶은 표출하고 싶은 그게 그러더니 제가 이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기도 모임 만들자.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성령을 안 모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해서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운동장에서 처음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둘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이제 그 모임이 갑자기 좀 커져가지고 7명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시몬한테 배웠는데 내가 또 좀 작게 갈 수 없잖아요. 10명 주었어서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50명의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그걸 놓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을까요? 아무튼 저랑 그 친구는 정말 저한테 그 친구가 너무 귀했고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 귀했어요. 그 친구도 그랬겠죠?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학교 다니는 게 재밌고 막 그랬었는데 이 친구 내가 이제 성령을 아직 안 모셨으니까 이 친구 성령 모시게 해야겠다 해서 저희 교회 수련회를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열심은 있었는데 이제 아직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가 좀 희미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깊은 체험을 막 사모했었는데 아무튼 이 친구를 데려갔어요.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다. 나는 너희 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네 교회 계시는 분한테 말 한씀 드리고 와라 라고 해서 그 친구가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셔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선발대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매일 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친구는 성령 모셔야 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데려가고 저도 그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저는 여러분마다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각자 어려운 요소가 있을 거예요. 뭐 집이 어려운 영혼들도 있을 테고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게
제 이성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이성 말고 이렇게 머리 때문에 뭔가 머리로 저는 딱딱 해야지 이제 되는 성격이라 머리로서 뭔가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죄인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책을 다 봤죠. 네, 김기동 목사님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죄인인 걸 잘 모르겠으면은 나는 죄인이다를 100번 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했죠. 제가 서바다 때 이거 얘기했었나요? 안 했어요? 아무튼 근데 한 90번 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죄인인 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97번 98번 100번이 딱 됐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한테는 늘 이게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과 좀 별도로 제 내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적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있을 테고, 여러분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너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걸 누나가 본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누나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가가 하나님이 너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찾아서 이거 해결하고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때로는 넘어가도 괜찮다. 그냥 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너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얘기해. 그러고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죄를 내가 찾았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 기도했던 거는 내가 하나님 진짜 마음이 솔직히 막 우러났던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 100번 했던 것도 막 생각나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내가 죄인인 걸 찾았던 게 막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진짜로 하나님 믿고 싶은데 너무 의심이 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우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너무 사무쳤나 봐요. 막 하는데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거죠. 누나가 와서 딱 추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분리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내가 막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지면서 그때 그냥 이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인가가, 내가 너가 의심 많은 걸 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알아지는데 딴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랑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걸 알고 그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되게 그냥 그 하루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외면적으로 좀 열심히 하니까 제가 이제 고등부 충무였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할 때 좀 슬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여러분은 100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생각의 기준이에요. 수련회 때마다 내 기준으로 100을 생각하는데 이게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60만 말씀하시면은 은혜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근데 그럼 막 어때요? 목 터져라 하죠. 근데 진짜 은혜 받으니까 어떠냐면요, 그냥 누웠어요. 너무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서 잠들었어요.
은혜 밤에 잠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누가 날 깨우러오는 거야. 그래서 고등부 서기가 날 부르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도와달라고 애들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고 잠들었어요. 그래서 깨고 일어나니까 다음 날이었어요. 그렇게 은혜 밤이 지나갔는데 그때 그게 충격이었죠. 이제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은 영어가 아니죠. 원어로 뭐냐면 메테노에이테라는 말이에요. 메테노에이아라고 하고 언어 많이 하는 것 같죠? 제가 아는 10개 안 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 오해를 돌이켜라. 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돌이켜라 라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회개더라고. 내가 했던 그 고백들이.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은혜 한 번 받고 나면은 어때요? 완전 막 그때부터 갑자기 내가 지나가면 막 귀신 쏟아질 것 같고 그러죠. 안 그래요. 다음 날이 되니까 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본 그 기분이었는데 꽉 찼다가 갑자기 싹 빠져버린 느낌인 거예요. 다음 날 되니까 너무 공허한 거야. 내가 한번 처음에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계속 내면의 고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학교 돌아왔어. 처음에 기다리고 있던 건 선생님이었어. 왜냐면 사실 그때 방학 때 이제 그 자율학습 기간이었는데 사실 나랑 걔랑 수련회 간다고 쨌거든.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매가 기다리고 있었어. 엎드리래요. 맞았지. 돌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같이 맞은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저가 다윗과 요나단 같다고 했던 그 친구가 그 남은 7명의 기도 모임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더니 저기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전도사님 교회가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걔가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단이라는 뜻이 이제 끝이 다르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긴 끝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걔와 관계를 끊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여기 꽉 찼던 게 허무하죠. 지금 내면도 허무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그리고 한 명이 또 오더니 그 모임에서 제가 이제 나가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어려운.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겪고 계신 분 있나요? 이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막 혼자 하나님을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밖에는 그 이제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고 교회 안에는 그 라이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건 들으신 분 있을 텐데 이제 너무 갈급한 나머지 막 찾았어요. 하나님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막 눌리니까 이제 자유한 책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진리와 자유라는 책을 봤어요. 시몬 책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 청년이니까 청년과 성경이라는 딱 쳐가지고 그걸 세려보신 분 있어요? 청년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경 얘기야. 그래서 나는 청년들은 마음이 이러니 이렇게 하면 뭔가 날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청년들이 있는 곳을 가자. 이제 그래서
찾아갔던 게 이제 CBA 수련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CBA 수련회 갔어요. CBA 수련회 갔는데 막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제 막 워십팀, 지금 워십팀 잘하죠. 근데 잘하는데 그때 워십팀은 표정이 진짜 달랐어요. 이제 표정이 지금 연계 잠깐 찍고 왔어요. 표정이. 그래서 이런데 저는 이게 막 눌리고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같이 살았기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저들은 진정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고서 저들을 정죄하는 나는 왜 그런가? 막 이러면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GBS 시간이 돼서 GBS를 하러 갔는데 제 생각에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약간 어려움을 계속 겪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같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제 나랑 내 고민에 공감해주지 못했을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2 수련회에 찾아가서 갔는데 대학생들이랑 같이 조를 배치 받았어요. 그리고 조장님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이 대학생 2명이 배치를 잘못 받았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등학생 1명이 오고 중학생 1명이 와요. 나보다 어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그때부터 이상한데 갑자기 조장님이 내가 사실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덮고 예수의 피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거 들으러 온 거 아니라고 조장님한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장돌한데 뭔가 저에게는 그게 너무 기초교육 시킨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그때 새벽 4시까지, 은혜의 밤이 4시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막 하는데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여러분마다 저와 공감하는 단계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까지 성장해 오기까지 여러분도 같이 그 심기워지고 자라나는 과정을 같이 겪었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너무 이게 계속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도 이제 그러고 나서 나왔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라이벌 친구가 그 수련회 끝나고 동시에 했어요. 옛날에는 12 수련회랑 몽산포 수련회를 끝나고 오더니 거기 참석했어요. 라이벌은. 그러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2였는데 고3이 됐어요. 그럼 제가 어디 갔겠어요? 전 몽산포로 갔죠. 이 친구는 어디 갔겠어요? 12에 갔죠.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왔어요. 저는 몽산포가 너무 쉬엄쉬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은혜 받다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 뭐라고요?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 내면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들,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누군가의 얘기지. 우리는 진리를 아는 베레아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걸 겪고 있지 않냐고요. 이러한 답답함과 갈증? 이 내면의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너무 갈급하니까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그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한 자라도 다르게 하면은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무서워가지고 성경 한 장인데 한 40분씩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약을 한번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특심이어서 엄청 했어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안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때만큼 열심히 안 읽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베레아가 뭐예요?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친구도 되게 안타까웠어요, 사실. 이 요나단 친구, 이 라이벌 말고. 이제 이 요나단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난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다, 뭐가 맞는지. 제가 말했었거든요. 그럼 너가 받은 성령은 뭐냐? 우리 교회에서 받은 성령은 뭐냐? 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건 또 맞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가 다른 건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했는데, 이제 지금 솔직히 너무 잘 모르겠으니까 너도 한번, 나도 나중에 제대로 알아볼 테니 너도 너네 교회라서가 아니라 한번 너네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므온 설교하는 필기, 이 필기 갖고도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책으로만 시므온 저서랑 책 이런 거 그 필기한 것만 해도 뭐 거의 20권이 넘을 것 같아요. 거의 쓴 내용만 해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시므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많이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너무 그 갈급함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밤마다 또 은혜밤 교회 수련회 가면은 이제 가장 늦게 남아서 수련회 다 끝나고 나서 또 남아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믿음을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아카데미 1강을 이제 원래 도강을 했어요. 고3 수능 끝나고서. 집에 CD가 있어가지고 원래 그거 불법인데 그래서 들었어요. 듣는데 좀 피곤하시죠? 사실 또래별 이 모임이 굉장히 졸린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인 쉬는 시간을 남겨드릴게요. 박수 없나요? 근데 그렇게 베레아 아카데미를 듣는데 김기동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강의였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죠. 저기 여기 혹시 베레아 듣는 분 계세요? 베레아 난 듣고 있다. 네, 그분들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 얘기다. 그래서 자, 옆에 분이랑 대화 한번 해보세요. 자, 창세기는 누구 얘기일까요? 창세기는 주로 누구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옆에 분이랑 한번 대화해보세요. 베레아 들으신 분 쉿? 자, 출애굽기는 누구 얘기예요? 자, 좀 어려운 거 갑니다. 어려운 거. 자, 사무엘 상하는 주로 누구 얘기예요? 몰라요? 자, 좀 쉬운 거 갑니다. 다 같이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사복음서 누구 얘기예요? 조금 어려워집니다. 사도행전 누구 얘기예요? 자, 베레아 들은 사람 누구야? 그렇죠. 네. 저 그랬죠. 바울.
목사님 이런 거예요. 컷 봐요. 성경 다 잘못 봤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그때 머리를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동안 진짜 열심은 누구보다 특심이었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뭘까라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웠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으시는 게 예수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예수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지? 하고서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아니 여러분 출애굽기에 언제 예수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11장에 보면은 누가 집중을 안 해요? 네,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발을 공주의 아들이라 시험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다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유혹을 애굽의 모든 모험보다 더 큰 죄로 여겼으니 이는 자주심을 알아봄이라. 네. 아니 지금 무슨 말이 하고 그냥 지나가신 분도 있을 텐데 잘 보면은 모세잖아요. 모세는 어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셨어요? 신약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뭐래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서 시몬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 안 나오죠. 근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 터널이에요. 이 기차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 시작점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가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가면은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아들은 생겼죠. 근데 온 내용은 나타나지 않죠. 그때부터 그 약속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은 이렇게 흘러가서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서 딱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가 안 보이지만 골리앗이 여기 사이에 있는 다윗을 욕했어요? 이스라엘을 욕했어요? 근데 누구 욕한 거예요? 이 사이로 가고 있는 그 인자와 상대한 거라는 거죠. 네. 시큰둥한 반응 쳐서. 네.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하나 더 보는데 누가복음 24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의 사건이에요. (24장 13절부터)
여러분의 제가 쉬는 시간에 드릴 수 있겠죠? 필요하시면 뭐 기도하세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1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교독해봅시다. 제가 끊을 때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그로와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구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죄송해요. 가라사대 나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연을 우리 유대 사람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고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면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를 하는 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엠마오라는 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제자 중 2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갑자기 딱 끼는 거예요. 뭔 얘기해? 너 이거 모르냐? 지금 완전 다 난리인데 모르냐?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죠. 지금 일본이랑 싸우고 있는 거 모르냐?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정치성이랑 드러낸 거 아닙니다. 오해했어요. 다 모르냐? 지금 선지자가 죽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했다. 살아났다고 얘기한다. 예수님이 얘기하셔. 너희 아직도 이것도 못 깨달으니 하시면서 뭐를 푸셨다고 해요? 27절에 시작.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여기서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그렇죠. 박수. 역시 베레아. 역시 성낙인. 그렇죠. 구약 성경이에요. 이 모든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것을 예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베레아가 뭐예요? 베레아의 사명자예요? 여러분 베레아만의 장점이 뭔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저한테 시키면 민망할 테니까. 민망한 건 상준이 하나면 충분하죠. 베레아는 여러분 뭐래요? 옆에서 뭐래요? 우리가 베레아 하면 베레아의 저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베레아한다. 뭘 하냐 물어보면은 뭐 우리도 축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우리의 특징이긴 하죠. 우리의 특징이긴 한데 베레아 아카데미 그러면 들으면 얘기해요. 여기 축사 알려주는 데 아니라고. 맞나요?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
그 책이 있다고. 책 보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시는데 아무튼 베레아 뭐냐? 예수를 보여주는 안경인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뭐예요? 예수를 보는 안경이에요. 우리가 하는 베레아 아카데미아, 베레아는 예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베레아의 사명이에요. 베레아 아카데미는 3가지 주장이 있어요. 뭐예요? 성서, 해석의 자유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신학의 자유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 공격을 좀 받으니까 우리 것도 좀 인정해줘라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자유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자유예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유예요. 더 잘 믿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자유,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자유, 이게 우리 베레아 아카데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아카데미는 1, 2, 3, 4학기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이거 하면 한도 끝도 할 수 있는데 1, 2학기는 뭐예요? 그쵸? 여러분 다 베레아 하셔야 돼요. 김동수 목사님 얘기하시죠? 그럼 베레아 하시라고 그냥. 성경을 보는 안경이에요. 이거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면의 방황을 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율법이 뭐고 진리가 뭐고 은혜가 뭔지를 알았더라면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설교, 몽산포 설교 다 들으셨나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나, 진짜 그랬어요. 정말 침례, 그 감동이었어요. 그냥 맞아. 그 침례, 저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침례는 중요하지만 사실상 바꾸는 게 없는데, 침례가 내 삶 가운데. 근데 그 시므온이 그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는데, 어떻게 저걸 그렇게 설명하나 라고 공감이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너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직장 상사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인생 영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재미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베레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떠면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 다 듣고 나서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깊은 목마른 자가 그 생수를 만났을 때 그 목이 엄청 시원한 것처럼 내 안에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은, 사실 영적으로 가면은 이 고민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고민이 오면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고민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따가도 얘기한다는 말은 쉬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라니. 죄송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요, 최대한 쉬는 시간 남겨드릴게요. 근데 베레아의 사명.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주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그 베레 아카데미 1강을 듣고 나서 머리가 정말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냥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예수구나. 내가 그동안 몸부림쳐왔던 거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찾으시는 건 예수구나. 이걸 알고 나서 그때 뭐 어떤 성회가 있어서 가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도 이 31절에 쓸말이 많은데 이것만 기록한 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어느 교회는 하죠. 근데 저도 많이 다른 교회 것 많이 들어봐요. 많이 들어보는데 많이 들어봤고 많이 들어보는데 근데 좋을 때가 있어요. 시시때때로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터치? 우리 교회는 터치해주지 않죠. 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갈급한데 청년과 성령을 딱 봤어. 터치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예수를 설명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내 믿음의 반석이신 그 예수에 대해서 아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에 타의 추종도 불허해요. 어느 시간부터 다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어느 장소에도 어떤 다른 타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교류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해도 물론 김성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저희 열심히 하니까 제 군대 있을 때도 저희 그 어떤 부장님이 와 오셔서 자네가 좀 신호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해보겠습니다 하고서 한 번 더 문자를 보내시길래 했어요. 해서 그때부터 막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사님도 오셨어요. 집사님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이 얘기를 쭉 하니까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성락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 다음 주에 불려갔죠.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도 뭐 그분의 뭐 위치가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뭐 이제 일단은 회장직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냐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얘기를 하고 그냥 저는 다시 그냥 영혼으로서 그냥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다음 되니까 어떤 영혼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제 막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해외에도 나갔어요. 해외 나가서도 해도 정말 달라요. 영혼들은 계속 이런 외면에 이걸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계속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 있죠 성경에. 여러분 이거 오늘 봉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소자에게 생수 하나라도 대접하면은 반드시 그날의 상이 있을 거라고. 생수가 어떻습니까? 목을 시원케 하죠. 여러분 막 세장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 세장이 너무 뭐 사랑스럽거나 그 세장과 계속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몬에게 좀 남다른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가란 영혼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거. 어떤가요? 네. 그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베레아에서는. 내 안에 정말 이 베레아의 사명이 있는가? 베레아의 사명이 뭐예요? 김기동 목사님을 지켜야죠, 당연히. 그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시몬을 밟아놓으면 여러분 그게 막히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앞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 들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시몬한테 시험 들면 어떡해요?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만약에 그가 뭐 흠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이건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베레아의 우리가 시몬을 지키는데 그 시몬을 왜 지켜요? 시몬 사실 저 좀 위험한데? 지금 나이가 많으세요. 송주 가면은 96세까지 이제 뜻이 뭐 이제 할 일이 계속 있으시다고 막 그렇게 쓰시니까 저는 더 하시기 바라지만, 근데 시몬도 늘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가야지 어쩌면 여러분이 더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사모하듯 그가 갖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고민을 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듣는다? 여러분 고민을 피하지 마세요. 진짜 고민하세요. 이게 진짜 그런가? 이 고민 가운데서 사실 영감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면은 이제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뭐죠? 나무가 심겨서 자라서 되된다. 저에게 사실 이런 기회를 준 거는 12회였어요. 이 모임과 함께 하면서 또는 또 교회와 함께 하면서 이제 시몬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지만 시몬뿐만 아니라 이 모임과 교회에도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서 심겨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또 내가 속한 모임 이런 거를 너무 딱딱 떨어진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이 나무의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혹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그런 걸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은 아이의 어떤 뭐 잘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면은 인격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태가 다 안 나는 것 같은데 태가 나요. 그리고 중간에 과도한 상처를 받으면 사실 저도 뭐 중학교 때 그런 어려움이 살짝 있었는데 저는 뭐 친구들로부터 여러분 그런 상처 없이 자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는 거예요? 이 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옮기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봉사한다 이거의 기초예요. 나에 대한 내가 그 부르심을 알고 하는 거. 이제 제가 이제 12회에 왔어요. 이제 제가 12회에 대한 기대가 좀 컸기 때문에 이제 왔는데 다 형들인 거예요. 다 남자야. 그 돈방에 딱 들어갔는데 옆에 군화가 있어. 예비군복이 또 걸려있고 옆에 축구 농구만 있어. 그래서 어디 그런 캠퍼스 있어요? 아무튼 하는데 저랑 동기인 형이 24살이고 저 20살이었을 때 세신자 형이 한 명 있었고
그 위에 26, 27 막 다 그런 형들인 거예요. 분위기 어땠냐면은 진짜로 저는 찌비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누님 식사하셨습니까? 전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였어요. 맨날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자매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소통할 때는 그 누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중앙대는 성시대 옆에 있는 중앙대는 누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거기 있는 형들도 누나 같아. 그래가지고 그 세런한테 이제 반찬에다 주고 걔가 강원도에 살다가 오셔가지고 옷 사다 주고 저는 1년 동안 밥을 2번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후배 들어오셨나요? 밥 사주세요. 저한텐 찾아오지 마시고.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죠. 거기서 또 싸움을 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이제 제가 영상 좀 그런데 제가 20살 때 교제를 했어요. 제가 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 교제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막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제 셀장 형이 저한테 전화 와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왜 저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를 나갔어요. 저랑 그 자매랑 너넨 다를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셨죠 저한테. 그러니까 말해서 어릴 때 교제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서 저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는데 그때. 네.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하루는 나 이제 베레야만 해야겠다. 10인 아니다. 다른 지체로 가야겠다. 성락교회 성도로서만 있고 이제 안 나오네 펜이. 빨리 끝내라고.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 예배라고 하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그때 자막 그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서울 안에서 이제 김동수 목사님이 이제 그날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설교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진짜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왔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거야. 이제 내가 동역자가 여기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 없고 동역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 맞아. 근데 그냥 갑자기 내가 펑펑 울었어. 사실 별로 울만한 설교가 아니었는데 저 혼자 그러고 남았죠. 그 뒤에도 계속 이 뿌리가 흔들릴 만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냥 계속 점점 이제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원리는 뭐예요? 내가 여기 심기였으면은 여기서 싹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불어요? 바람이 뭐 불어요. 그래도 이제 나무가 작으면은 흔들리는데 기둥이 딱 쓰면은 어떻게 돼요? 바람을 견딜 수가 있어요. 바람을 맞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사실. 모임에 가면 마음에 드는 것만 있어요? 아니죠. 봉사하면은 마음에 드는 것만 있어요? 주호야? 네. 홀리니스트 봉사하면 마음에 드는 것만 있어요? 제가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쳐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봉사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이거 아니고 모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아니고 왜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뿌리 때문에 이 원리를 터득해간 거였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머리에 지금 이 내용이 남는 것보다 이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뭐예요? 지금 제목이 뭐예요? 배달의 사명과 이거 했죠? 건강한 크리스천이에요. 건강한 크리스천은 뭐예요? 심긴 자예요. 이걸 맞아봐야 돼요. 바람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12회는 뭐였냐면은 사실 제 셀장들은 다 저기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냐면은 일단 내 생각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거.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이거 보실 텐데 잘 웃어. 이제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것 때문에 거의 병이 날 정도로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너무 많았고 근데 내가 그걸 견뎠을 때 이제 기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이제 여러분 좀 이번 사태 겪고 나니까 그러지 않아요? 웬만한 바람 와도 이제 저 회사에서 어려운 일 좀 있거든요 가끔. 근데 가끔 사태라고 생각해봐요. 할만하네. 그렇죠. 내가 심기운 곳에 있는 거.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에 가까이 심겼다고. 사실 오늘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는데 주님의 강가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죠? 네. 충만하신 분은 옛날에는 셀장한테 수령이가 핸드폰 맡겨놓고 그랬는데 라떼 이즈 홀스였어요, 여러분. 이거 준비한 건데. 그래서 주님의 강가에서라는 제목을 이럴 때 빨리 화제를 전환해야죠. 주님의 강가에서라는 브릿지 임팩트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보면은 여러분 저보다 검색 잘하시죠? 저는 저보다 어려도 꼭 저보다 인터넷에 잘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네, 찾으셨나요? 못 찾으신 거예요? 옆에 분이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좀 가사 보면은 이제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이제 누가 틀고 있네?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이걸로. 가사를 여러분은 좀 봐주세요. 유튜브 광고 잠깐만. 가사 보고 계시죠? 여기까지.
나머지는 집에 가서 들으세요. 네. 가사 보면은 비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비가 올 때는 내 영적인 그런 막 은혜가 쏟아질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아도 말 없는 나무처럼, 바람이 안 불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이게 주님의 강가에 신기한 사람이라는 그거의 포인트인데, 여러분 그 건강한 크리스천으로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많이 겪으세요. 여러분 모임에서 어려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옛날에 너무 그랬어요. 이거 막 쫓겨나고 막 그럴 때 한번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다 바꿀게요. 연단 멈춰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었죠. 그 연단이 없었으면 전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겪고 나니까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의 그 어려움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쉼터를 제공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모임에 어려워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모임에서 어려웠던 친구들 마음이 사실 좀 이해돼요. 물론 그렇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모임이나 12년 얼마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견디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포커스를 좁혀서 봉사를 얘기하면은, 사실 진짜 봉사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고정되지 않고 흘러들어가게 하는 게 주님의 봉사예요. 근데 봉사를 하면서도 사실 저도 찬양인도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자유함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뭐 직장 생활 가운데 찢긴 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아까 이번 주도 사실 어려웠는데 마음이 목사님이 그 주일 설교 때 침례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럼 끝났구나. 제 이번 주에 주식 때문에 좀 머리가 어지러웠었는데 그 고민이 끝났구나. 나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되는구나. 근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 봉사라는 거는 그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빴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사는 먼지 쓴 자는 뜻이에요. 대신 먼지를 썼어요. 먼지를 쓰면서 일을 했어요.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봉사도 어떻게 해라? 성령으로 해라. 라고 나와있죠. 봉사 스킬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게 없어요. 사실 여기 저보다 초등부 교사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악기? 저 잘하는 주어가 여기 있죠. 영상? 엔지니어? 막 이런 거 저보다 훨씬 잘하죠. 봉사? 싱어팀? 정도? 아니에요. 이제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 괴롭히려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요. 고맙다 상구나. 너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그 봉사,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 이렇게 막 여러분 가지가 있는데 펜 안 나와. 이 막 뻗어나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봉사예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여기서 남은 걸 잘하지 않아요. 나 못해 하고 안 하면은 이게 또 안 자라요. 여러분이 안 해봤음직할 법한 것도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행정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못해. 여러분 전진도 행정적인 동작을 지금 왠지 볼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정말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성가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여러분과 잘 안 맞는 봉사더라도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지도 몰라요. 네. 그럴 때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다만 기억할 건 뭐예요? 이 봉사가 흘러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하는 봉사는 사실 이게 끊긴 봉사예요. 잠깐 싹이 날지 몰라도 이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오죠? 건강한 크리스천이라면은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 좀 고민하는데 네. 전도 저희 모임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팀은 전도를 지지리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좀 찔렸는데 그래서 전도 그 가운데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친교. 때로는 시간 많이 갔는데 때로는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저도 친한 사람들이랑 좀 친하긴 한데 때로는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남설 같은 경우에 그런 훈련을 옛날에 많이 시켰었어요. 옆에 가서 새친자 오면 옆에 가서 앉히기. 그래서 그 친구가 직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같이 해주다가 좀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영혼 돕는 것들. 지금 여러분 모임에 온 새신자가 있나요? 이제 그러면은 그 영혼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라도 그 친구와 대화하는 것부터라도 해주시면 좀 좋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모임에 조금 소외되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은 휴가 나온 영혼이 있다면은 주영아 내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이렇게 계속 흘려보내주시는 거. 이러면은 여러분 진액을 다 해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는 진액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을 다 하고 내 진액을 다 할 때마지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끝.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 그 근처에 있는 분과 짧게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친하신 분들끼리 그룹 지어서 한 3-4명씩 그룹 지어서 잠깐 나눠주시고 다 끝나시면은 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 하나만 하고 이제 여러분 나눔하고 쉬실 텐데 이 말인즉슨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죄송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하는 거는 어떤 단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혼들, 목말라 있는 영혼들, 생수를 갈급하는 영혼들,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담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네. 근데 내가 정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람도 많이 맞추실 테고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겪게 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이 강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강가에 심겨서 바람이 불더라도 비가 없더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열매 맺는 또 공중에 있는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인류의 실학군 영혼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지금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또